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24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3강의를 하다가 끊어진 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성경 해석에 에이, 이 사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이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그리고 사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을 제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아도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생하는 것이 기독교야로 초지일관했었다는 것 또한 기독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99%는 기복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로 보아도 인류 최초 예배자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저의 성경 해석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개교회들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흔히 하는 기도말인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인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목사를 포함하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 전 대표기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뜻을 알고 나면 이 뜻은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는 지성 감천적인 신앙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령이란 풍습으로 섬기는 모든 신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정이란 진실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령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들 모두가 이런 마음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려는 말은 개역 성경이 개역을 이같이 지랄같이 했다. 참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심정인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 신령과 진정으로를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써왔고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은 과연 과인과 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66권 서두에서 말하는 지성 감천적인 신앙인 가인은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그리고 세상 종말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난번 23강에서 제 말을 이제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서둘렀는데 너무 못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설교와 그리고 가르침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했던 목사님 두 분과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세 분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볼 터인데 이들 세 분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성경 해석과 제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감히 제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비교를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세 분 중 한 분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유명한 목회자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기독교 서적 출판사도 하시면서 온누리교회 담임이었던 하영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삼일교회라 하여 교인들 중에서도 청년들과 젊은 자매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전병욱 목사가 담임으로 있다가 교회 자매들과의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삼일교회를 맡게 된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BS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차준희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의 가르침이 제가 유튜브에 올린 성경 해석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컴퓨터 유튜브와 휴대폰 유튜브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치고 들어가면 현재 가장 상단에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2015년 12월 21일 날짜 16강 가인의 아벨에 관한 설교와 그리고 다음은 서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2016년 9월 18일자 창세기 강해 가로 열고 09의 가인과 아벨에 관한 설교와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단에서 19번째 제 휴대폰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차준희 교수님의 3년 전에 구약 제대로 읽기 3, CBS 성경 사랑방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알아볼 순서는 먼저 하영주 목사님, 다음은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차준희 교수님 순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장을 펴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에서의 1절과 2절에 관해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지만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삶 또한 오늘날 감옥에서의 독방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이들 후손들인 세상에 속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 대한 설명을 아이를 낳는 여인들의 해산에 대한 고통에 관한 이야기와 아울러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다시 또 사람들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또 한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본문 말씀의 본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저는 설교 시간 14분 동안 매우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진 설교는 3절 말씀인 세월이 지난 후에를 읽고는 제사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의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통하여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몇 번씩 반복하여 강조를 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아마도 오늘날 예배와 연관시키려는 목적에서일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본문과 상관이 없어서인지 지루하게 듣고 있는데 아벨의 제사에서의 키는 죄를 가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 17분 만에 이제부터는 본문에서의 본의를 말하려는 보다 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다시 제사에서의 제물에 관해서만 언급하고는 이어서는 교회 교인들의 예배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이어서 이사야 1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찾아 읽고는 다음 이어지는 설교 말이 세상 교회들도 그리고 세상의 목사들도 모두가 가짜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영조 목사 자신도 가짜이면서 하는 생각을 하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 25분부터는 슬슬 교회 예배 행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서울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의 큰 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 설교 말에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과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이라고 하는 말에 그만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교 주제의 말씀은 설교자가 이 문제에 관해 깨달은 것을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의 주제의 본의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지만 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니 저는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진 설교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아서 보면서 온누리 교회 교인들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나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벨의 믿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히브리서 11장을 찾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은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죄가 가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아벨의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나 보다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교 말은 가인이 드린 곡식으로는 죄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반면에 아벨이 드린 양은 죄를 덮어준다고 하면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아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찾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그냥 가인이 곡식으로 드린 제물로는 죄를 덮지 못하고 아벨의 장으로 드린 제물은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이 설교자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들은 말씀의 본의를 아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런 모순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 짜증이 나면서 심령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진 설교는 뜬금없이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지성소에서의 제사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교회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자의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오늘날 교회 예배를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지성소 제사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설교자인 오늘날 교회 목사가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같은 직분이라고 목사들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가 신약시대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이런 결과는 목사들의 지혜에서인지 아니면 교회를 장악한 사탄의 계략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는 가인은 농사꾼이었기에 곡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가인이 자존심을 버리고 동생 아벨에게 양 한 마리를 달라고 해서 드렸다면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았을 텐데 하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설교자가 여기에서 하려는 말은 교인들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교 내용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어진 설교 말씀은 진정한 예배는 주차장에서 차량들을 정리하는 교인들과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교인들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며 산제사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4장 24절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니라 한 말씀에서의 산제사의 본의를 아는 상태에서 들으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51분 48초 동안의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따라서 교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관한 설교는 끝이 납니다. 어쨌든 한국교회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유명하여 따라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존경까지 받다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설교 내용도 역시나 다른 이름 없는 개교회 목사들과 다르지 않게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들으면서 교회 설교자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9월 18일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설교한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교자는 먼저 창세기 4장 1절을 읽고는 가인이라 한 이름의 뜻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가인이라는 뜻은 소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의 득남하였다 해서 득남이란 카나라 하며 이 단어는 창조에서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소유라는 뜻인 가인이라 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도 하와가 가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는 하지만 하와는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했던 가인이 자라는 과정에서 매우 실망을 했을 것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의 동생을 낳고는 공허하다 또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긴 아벨이라고 했는데 아벨의 뜻은 티끌 또는 먼지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
그러니까 하와는 아벨을 낳고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로 생각했던 가인에게 너무나 실망을 한 나머지 가인의 동생이 태어나자 티끌 또는 먼지라는 뜻이 담긴 아벨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 것이랍니다. 여기서 설교자의 모순적인 성경 해석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는 2, 3년 정도 있다가 아벨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는 2, 3살 정도인데 가인의 성장 과정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가인의 동생을 공허하다 또는 허무하다라는 뜻인 아벨이라 지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렇죠. 가인을 낳고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아벨을 낳았으면 가인이 아벨을 낳은 상태에서는 아벨이 태어나자 가인의 나이는 한 3살 정도나 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 2, 3년 사이에 가인의 그 자라는 과정이 실망스러웠다. 그거는 좀 그렇죠. 앞뒤가 안 맞죠. 물론 가인을 낳고 뭐 그 사이에 아이를 더 낳다가 한 10년, 20년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지만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설교자들은 이와 비슷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자세히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거를. 그래서 저는 앞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설교가 행설수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가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로 알았을 것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앞에서 알아본 논누리교회 사용조 목사님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서 두 분이 성경 해석이 일치하는가 하고 주석 성경을 보니까 주석 성경이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하영조와 송태원 목사님 그리고 차준희 교수의 가르침도 보면 주석 성경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석 성경의 주석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 어쨌든 저는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을 참조하게 되면 표현만 다를 뿐 그 뜻은 다른 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강에서인가 2강에서 언급했지만 주석을 참조하면서 동영상을 만들 것 같았으면 저는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의 확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성경의 해석만 보아도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이 됩니다. 다음 이어진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많은 설교자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이유를 가인이 곡물로 제물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앞에 하영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그렇지 하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양 한 마리를 좀 달라고 해서 드렸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죠. 자, 이것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려요. 일관성이었기 때문에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부 그렇습니다. 설교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석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석이 참. 자,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 그렇죠. 곡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면 이것은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 송태근 목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는 하영주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송태근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오시는 그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나는 이것을 굉장히 핵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있죠. 설교자들이 보통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금 변명다운 얘기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 미리 말을 해버렸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교 말은 가인은 자존심을 버리고 동생 아벨에게 양 한 마리를 달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자, 생각나니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까먹었죠.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의 설교는 교인들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말하려다 보니 송태근 목사와 상반된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시기니 이런 내용의 설교 말이 어떻게 교인들의 심정이 변화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3.1교회의 송태근 목사는 가인의 제사가 여호와께 연락되지 않는 이유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좀 짚고 넘어가면 이런 시기니 이런 내용의 설교 말이 어떻게 교인들의 심령이 변화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그 설교의 내용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교회도 가만히 설교를 좀 들어보면 뭐 인원이 한 3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의 그 30여 명 되신 분들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만족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은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을 때 그거 역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결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1강에서 얘기했습니다. 골방에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공부. 그런데 지금까지 교인들이 혼자서 골방에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공부한다는 건 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읽기만 했지 않습니까? 읽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면 조금 더 연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지금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연구를 할 적에 이 말씀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놓고 굉장히 애를 쓸 적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다 모른다 하더라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자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또 내가 거꾸로 또 말씀의 은사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그 내면이 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내면이 변한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이고 또 아니면 좀 더 착해지는 거 이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정에 있는 거 인간 성정의 문제가 변한다는 것이죠.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심, 소유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읽습니다. 세 분의 설교나 가르침을 금방 끝내려고 빨리 하는데 이것도 다른 얘기를 또 하게 돼갖고 또 한 시간에 다 끝낼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가인의 제사가 여호와께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제물이 곡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서 만일에 곡물이었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다면 레위기 2장에 기록된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 것은 곡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 역시 잠시 생각해보면 이 얘기 역시 설교자의 신중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재는 왜냐하면 소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받은 제사 의식입니다. 이같이 출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5대 제사 중 하나인 곡물을 빻아서 드리는 소재를 인류 최초 인간 성정의 종교심에서 시작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다가 적용시키는 것은 이 또한 교인들을 무시하는 데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죠. 이런 설교 마음대로 하는 건 교인들이 뭘 알아. 지금까지 내가 해보니까 뭐 다 통하던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교는 3절 말씀인 세월이 지난 후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세월이란 용이라 하여 나를 뜻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서의 지난이란 뜻은 캐치라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캐치라는 단어는 세상 종말 심판 때 쓰는 단어랍니다. 자, 제가 이 원문을 찾지 않으니까 그렇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또 아니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월이 지난 후에의 캐치는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자, 이거를 맞는 듯합니다. 또는 양치는 한 절기가 지난 후에를 뜻하고, 캐치라는 단어를 원문 찾으면 이것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교인들의 개인적인 종목, 자, 요것은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울러 교인들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제 생각은 설명치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몇 번을 반복적으로 들어봤지만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설교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에서의 세월이 지난 후에의 뜻은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의 스라에서 떠나 독립을 할 나이가 됐을 때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 말씀의 적용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이기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말한 해석을 합니다. 이거 부터가 돌아가나?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섞이면 이제 그것은 원문 같은 걸 보면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송태근 목사님은 문맥적으로 완전히 무시하면서 원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맥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거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시 이제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히브리서와 헬라어와 그리고 영어까지, 자, 이거는 제가 좀 해야 되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의 박식함은 교인들에게 나타나겠지만 정작 교인들이 설교를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 것에 해당이 되는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설교들을 들어봤을 때도 이런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CBS인가요? 뭐죠? 성서학당도 제가 이제 제 전에 이제 많이 좀 들어봤는데, 그런 점은 듣자마자 이렇게 많이 느끼게 하는 분입니다. 그건 그분의 스타일이니까 그것 갖고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고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의 예물에 있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된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서 정작 말씀에 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리고는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해석해 준다기보다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는 아벨은 이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럼 문자적으로 읽기만 하면 설교자들이 의도는 얼마든지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다음은 다시,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문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읽을 때만 느끼는 문자적인 그 뜻은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설명 없이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면 효과가 이제 되죠. 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다음은 다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인은 사람을 죽였기에 살인자가 아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기에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그래요. 여기서 또 왜냐하면 살인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냥 죽여서 살인은 살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살인자가 아니라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것이다. 죽였는데 그러면 현재 사탄에 속한 사람은 전부 살인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를 죄송합니다. 또 읽으면 되는데, 이해하게 되면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악한 자의 즉 사탄에 속했기에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살인자 가인에 속한 것이고 교인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다 살인자? 여기서의 살인자는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노아의 홍수 때까지 계속 더욱 악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죄성이 가인 이후 인류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를 읽는데 고하니라를 말하니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송태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은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들 보는 개혁 성경이 아닌 듯 싶습니다. 제가 개혁 성경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가인과 아벨에서의 비밀들을 풀어내려면 이 문장에서 풀어야 하는데 하며 이 문장의 뜻을 해석해 주려다 보다 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 없이 성경 사마리아 역과 70인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설교를 들을 때 조금 이거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돌려버리니까. 어쨌든 제가 가인의 아벨에게 고하니라에 대해서 설명을 기대했던 것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도 그리고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도 8절 말씀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니라를 가지고는 어떤 언급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죠. 그 후에 가인이 아벨에게 들을 쳐 죽인다 다 또 말씀하셨죠. 아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인데 앞에 문장만 이제 설명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유튜브에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 중에서 8절 말씀을 해석해주는 설교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제가 들은 적은. 허나 저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인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이해하려면 8절 말씀을 이해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왜 가인을 악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는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를 가지고 많은 시간에 걸쳐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도 그리고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도 이들 모두는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주석성경도 여기에 대한 주석은 없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두세 권 정도 되는데 다 봤더니 주석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좀 파고 들어가 봤더니서 나온 결과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자 읽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석성경이 주석을 했으면 그리고 세 분 모두 설명을 했는데 모두도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래요. 들에서에 관한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이제 세 분 다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벌써 30분이 넘었네. 그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모두가 일치하는 부분은 가인의 살인은 우발적이며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세 분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송태근 목사의 설교에서 알게 되는 송태근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투인이라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라 하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죽이기 위해서 들로 유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된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는데 송태근 목사님은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메투인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은 과연 신학자답게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얘기? 제가 왜 그러냐면 신학이 뭡니까? 학문적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신학의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단어가 소크라테스 시대 2500년 전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그 신학자로서 유명했던 소크라테스가 시대에 쓰던 단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또 신학자라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역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아주 작은 저기서 몇 장까지인가 좀 많지 않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한 300페이지 이제 제목은 뭐죠? 죄의 멍에를 매지 말란가? 5장 1절 말씀인가 이제 그렇게 써서 했는데
그 짧은 성경 가지고 한 300페이지 이상,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썼길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의 말이 많이 섞인다 이런 얘기고, 보고 나니까, 책도 역시 보고 나서 어떤 심리학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들에서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나. 자, 그리고 그 후에는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렇게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 매튜인의 말처럼 그리고 설교자들의 말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한적한 들로 유인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문맥적으로 보죠. 문장을 보라는 얘기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랬잖아요. 이미 있을 때라는 얘기는 뭐 항상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들로 유인을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해갖고 죽이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하기.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그냥 믿어버리니까, 설교자들이나 교수님들의 얘기를 믿어버리니까 이유를, 그 문자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제기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또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왜 확인하냐면, 그분들의 문제를 파기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문장에서 무언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을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문제가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그의 죽이기 위해서 한적한 들로 유인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일터는 들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를 지으려고 그리고 아벨은 양에게 풀을 뜯기려고 함께 들에서 신앙적인 논쟁을 하다가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게 됐다. 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가인 뭐죠? 농사 지니까 들에 나가서 농사지 되고 아벨은 양을 풀 뜯게 해야 되니까 또 들에 나가서 풀 뜯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물었다는 거죠. 가인에게, 아벨에게, 야, 내 제사는 받았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같이 가인과 아벨은 이미 둘 다 들에 나가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됐음에도 말씀의 문장을 무시하고 여기다가 긴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설교자들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신학 공부를 하셨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분들, 그 신학이라는 그분들. 자, 조금 후에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그 해석을 들어보면 이제 제가 제 말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송태원 목사의 설교는 어느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교인들이 가인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 향하여 하는 말이 가인과 같은 예배자로 왔다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는 복된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를 끝으로 38분 47초의 설교로 끝났습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자로 왔다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는 가인과 같은 제사 드리는 자로 왔다가 아벨과 같은 이 말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자, 제가 또 읽습니다. 이같이 송탁을 왜 그렇게 30년 40년 하는데 그럼 그렇게 안 되죠? 그 열심히 새벽 기도서 못하고 그 열심히 다니는데 안 된다고. 그 결과를 갖고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아멘하고 하다보면 하고 있는 교인들.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잘났고 내가 볼 적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신앙 경력도 짧은 것 같은데 그래요. 짧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다고 저는 자, 다시 읽습니다. 이같이 송태원 목사도 앞에서 알아본 오늘의 교회 한영주 목사의 설교로 다르지 않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식에 의한 예배에 연결시키면서 설교를 끝내는 것입니다. 예, 설교자들 대부분이 다 연결을 시킵니다. 거기에 그 주제로 설교를 하시게 되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랩돈 과부 갖고 얘기하면 헌금하고 연결시키고 뭐 하여튼 그렇다지요. 하여튼 이렇게 볼 때 두 분 목사님의 설교의 최종 목적은 교인들에게 오늘날 교회 예배의 중요함을 주입시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예배는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참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전통이거든요, 예배는. 어쨌든 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예배는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츠비기닌 등이 만든 인위적인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이게 뭐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예배 의식에 관해서 예배에 관한 책을 제가 이제 그 무슨 그때 신학교 충신대학교인가에서 나온 건데 예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배식은 중세 때 루터는 이렇게 했고 칼빈은 이렇게 했고 츠비크리는 이렇게 했고 제가 뭐 1강, 2강에서 이거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어도 책으로는 정리한 게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좀 그것을 좀 깊이 좀 이렇게 좀 놓고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교인들에게 좋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런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게 인위적이네 성경적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또 얘기한다면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굉장히 파고 들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엔 막 읽었죠. 읽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계기를 해서 어떤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성경을 이제 정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성경을 또 한 1년간 계속 그것만 파고 한 2, 3년간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이제 딱 들게 하더니 또 거의 몇 개월간은 그냥 책만 계속 보게 하면서 그냥 그 두꺼운 것도 2, 3일 만에 다 보게 하고 저는 책을 볼 때 막 그냥 읽진 않거든요.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읽는데 어쨌든 그런 속도에서도 한 200여 권을 그냥 쉬지 않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다 보고 나서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하고 봤는데 그 후에는 책을 보고 제가 여기다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시편의 성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책들이 있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고 나면 기억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일부러 뭔가 요거 멋있다고 기억을 내가지고 기억을 하고서 이제 교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써먹으려면 그런 얘기를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적인 면에서라든가 어떤 그런 데서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시간 없다 그러면서 자 41분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끝났네요. 그래요. 이제 칼빈처럼 거기까지 했네요. 자, 끝냈고 다음은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가 2014년 9월 22일에 기독교 방송 CBS 성경 사랑방 11회 때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이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인들만 보겠지만 세 분의 목사님들에서 두 분 목사님들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교인들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그 하시는 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CBS도 이렇게 성경 사랑본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조그만 어떤 부분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조금씩 좀 확산이 된다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어쨌든 하겠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하지 말까 하다가도 제가 이 세 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요.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제가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각자 생각은 다 틀릴 테니까. 자, 제가 읽습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1, 2절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두 분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3, 4, 5절을 읽고는 하는 바에 사람들은 아벨의 제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교수님은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제물보다는 사람을 먼저라고 하면서 그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교수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얘기하지만 교수님은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목사님은 어떤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할 때 미리 자기가 내가 오늘 무슨 교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주입시키겠다 하는 것을 하고 이제 보통 보면은 설교 말씀을 자기 말에 막 이제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두 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결과는 그렇게 됐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면은 없어요.
이제 그런 면은 없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좀 뭡니까? 재물보다는 사람을 먼저라고 하는데 이 대목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도 저도 공감을 해요. 맞아요. 그게.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이 짧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설명이 짧았다는 얘기는 제가 교인의 입장에서 들을 적에 저 얘기가 무슨 뜻이지 했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아는데,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을 6개로 그 제물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람하셨다는 얘기. 이 아벨 그 마음,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라고 얘기 표현한 거죠. 아벨 그 제물은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양의 젖새끼.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여러 부분에서도 설명을 좀 해서 교인들에게 정확히 알고 넘어갈수록 하려고 애썼는데, 교수님은 그게 아니고, 교수님은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재물보다는 사람을 먼저라고 하면서 이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교인들에게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아쉽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말이 좀 많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서두를 거 뭐 있습니까? 교인들 30년, 40년 또 뭐 교회 나가서 계속 다니면서 설교 듣는데 저 2, 3년에 끝나는 건데 그렇게 뭐. 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2, 3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안 받으신 것이라고 하면서, 자, 가인의 일상의 삶이 그랬다니까 이것은 이제 방향이 이제 그렇게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본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본질하고 좀 벗어났지만 그래도 저는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교인들은 삶에서의 예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삶에서의 예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빛과 소금의 그 단어는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왜 자꾸 교수님은 자꾸 해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듣는 분이 다 알아서 해명을 할 텐데. 그래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보고 지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3절을 찾아 읽으면서 제사에서의 지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님들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금 뭐 진짜 여의도교회나 이 대형교회 그냥 그 행령으로 그냥 그렇게 해도 교인들 까딱도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어디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 들였다는 교회 뭐 어디죠? 저기 뭐 그 교회도 그렇고. 근데 교수님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좀 타격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송에서도 하시는 것도 또 다 그 직업이신데, 그러니까 목사님들 직업이라도 관계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구나 하면서 이제, 읽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개역성경은 죄의 소원은 4개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개혁성경이 아닌지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릴지니라로 읽으셨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원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투스카라 하는데, 투스카는 구약성경에서는 3번이 나온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투스카라는 뜻은 부정적인 의미로 죄가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 또는 죄가 나를 흔든다, 또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죄의 유혹이 있다 라는 뜻으로 가인은 죄의 충동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고까지만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교수님은 구약 성경이 아마 그 전문이신가 봐요. 구약 성경에 투스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얼마나 많이 그것을 연구했으면 이것까지 횟수까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교수님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신학, 즉 학문적으로 사람이 연구해서 답을 얻어내는지, 그러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였으면 투스카라는 단어가 3번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 계속
계속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인이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유혹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지 않자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것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40. 어쨌든 여기서 저의 성경 해석을 잠깐 하고 한다면 저는 앞에서 7절 말씀에서 이 해석을 가인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어떤 충동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성경 그 구절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충동에 의해서 아벨을 죽이게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분함을 참지 못하여 얼굴에 나타냈다는 것을 대한 뜻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볼 때 21강과 22강에서 알아보았듯이 7절 말씀의 서의 뜻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생각했던 지성, 감천적인 그 마음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지성, 감성에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할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가인의 종교행위, 종교심을 얘기해 종교심에 의한 종교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보통 기복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강, 22강에서는 이 얘기를 보충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은 굳이 그 앞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것이고 사실 꼭 가인은 지성감정 기본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단 종교인인 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라멕을 봐서라든가. 자, 다시 읽습니다. 다시 교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갖고 50분이나 10분이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다시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가서 차준희 교수님 역시 8절 말씀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가인은 들에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해서 고하니라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인 것에 관해서는 언급을 했었는데 교수님의 가르침 역시 다른 분들과 같이 들이란 사람이 없는 인적한 드문 곳이기에 인적이 없는 드문 곳이기에 가인은 완전 범죄를 목적으로 아벨을 들로 유인을 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메투인이라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인 이 말은 이제 어느 분인가 송태훈 목사님이 하셨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는 목적에서 사람들이 없는 들에서 유인을 했다는 말과 표현은 다르지만 그 뜻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뜻은 같은데 표현들을 자꾸 다르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길게 어떤 분은 짧게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교인들이 맨날 물어보고 나 성경 죄송합니다.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한마디 하고 간다면 이와 같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마다 표현을 다르게 하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이 얘기가 제 얘기 같고 제 얘기가 이 얘기 같고 해서 평소에 교회를 다녔음에도 나는 성경 몰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물어보신 것이랍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교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베풀어야 현황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드는데 제 생각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 그래요. 본 의의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같이 교수님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의 성경 해석은 처음부터 가인은 본질상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제사를 저절하셨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어지는 가르침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관해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앞에 강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은 기본적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던 사람으로서 교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의 본 의는 다른 것인데 하며 왜 선한 삶을 강조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흐릴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인간들의 보복의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려고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랍니다. 자, 깨닫기를 그렇게 깨닫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여기서도 저희 교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점은 저는 여호와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신 이유는 창세기 4장 21절과 22절에서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인의 후손 남에게 아들들인 유발과 두발 가인이 만든 문명과 문화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앞에 강의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을 왜 죽이지 말라 그랬나?
아까 제일 먼저 설교자는 왜 죽이지 말라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 했으니까 어이없다는 얘기고 나는 그것을 파고들었다는 얘기. 파고들다 보니까 뭐죠? 왜 죽이지 말라 그래?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쭉 되면서 계시록에 가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속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자꾸 강조된 게 그거잖아요. 사탄에 속했다, 사탄에 속했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자꾸 어떤 한 사람에게 그렇게 강조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 문명과 문화를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주 만물이 모두게 진행이 되는데 사탄도 그 피조물인데 사탄도 하나님의 일 하시는데 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탄이 어떤 대적자 역할을 해가지고서 뭐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 사탄에 의해서 자꾸 변경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교인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죽은 얘기하면 이 사람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그 30년, 40년 교회 들으면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배운 거하고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고 쭉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성경을, 읽을게요.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지 전달은 다 됐으니까 읽을게요. 지금 시간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다음 교수님의 가르침은 가인에 관한 마지막 내용인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관한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역시 저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24절 말씀인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라멕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77배로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가르침은 이와 같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가인보다 더욱 악해져서 인간의 악함은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 방송 CBS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32분 47초간의 교수님의 성경 공문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교수님의 가르침은 15절에서의 내용인 가인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그 여호와께서 직접 7배로 보복을 해주신다고 하시고는 어째서 24절 라멕이 한 말인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이로다 하였도다 해서 라멕이 직접 복수를 한다고 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들으시면 압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인에 대해서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인간의 악함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면서 문장의 표현만으로도 라멕의 복수를 직접 한다는 뜻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모순들을 고치려면 먼저 교인들이 성경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앞에서는 뭐 교수님이 가르치니까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딱 들으면은 교수님 이 표현을 보니까 라멕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그는 여호와께서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일진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를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얘기인데 둘 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 좀 해볼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있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56분. 어쨌든 그래도 교수님은 마지막까지 앞에서 알아본 목사님들과 같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와는 연관시키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직업은 예배 목사님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나쁜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22강, 23강, 24강 이같이 세 시간에 걸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의 강의를 모두 들으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의 저의 성경 해석은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듣기에는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울러 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 말을 하면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아 때부터 시작하여 성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요 선지자요 사도인 바울까지 이들이 하는 말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이지만 교인들 대다수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듣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본질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르고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는 인간의 성적인 소유를 버려라. 그리고 종교심을 버려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라. 이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가인에게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지성 감천적인 지사에게는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기록된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처럼 종교심이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8분 충분한데도 괜히 서두르고 막 하다 보니까 자, 다 했네요. 자, 근데 다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면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 이제 노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6장 8절에 그다음에 6장 11절 13절은 저 인류의 홍수 심판 끝난 후에 니므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끝내고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제 끝을 내고 이제 다음부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제가 정리한 것이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자, 59분 18초입니다. 서둘리길 잘했네요. 딱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25강에서 뵙겠습니다. 12장서부터 11장 끝에서부터 1시간이 짧은데 또 1분을 보내는 것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내면 길어요.